자, 요나서 말씀을 한 달 좀 넘게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전했는데요. 오늘 마무리 좀 3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다녀야 할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아주 짧은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아마 메시지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일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외에는 따로 전한 것이 없어요. 요나가 이렇게 성의 없게 짧은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멸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이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에 니느웨가 그냥 발칵 뒤집어 버려졌었어요.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짧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했다면 그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요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거지 말씀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실력 없고 능력이 없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저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설교도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괜히 질문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거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실 그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참 내세울 것이 없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좋기를 하나, 유학을 갔다 오기를 했나,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덜렁대고 실수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시험 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목사님은 키가 저렇게 큰데 난 왜 요만할까? 여러분들 시험 들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게 비웃는 건지 좋아서 웃는 건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표정들이기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러잖아요. 정말 성의 없이
그 짧은 메시지, 그 마음은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 말씀에, 그 성이 없는 그 짧은 메시지에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능력이 이 니느웨 성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니느웨 왕의 귀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죠? 왕도 굵은 베옷을 갈아입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 아수르 니느웨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 왕의 보좌예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제 위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니느웨 왕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나라, 이 니느웨 아수르의 왕이 그 권세 있는 보좌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권세의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왕에게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왕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왕복을 벗고 내려와서 제 위에 앉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언제일까요? 아유, 질문 또 왔네. 답을 안 하실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자, 왕이 왕복을 벗고 그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언제냐면 전쟁에 패해서 적군이 끌어내릴 때 외에는 왕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려오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니느웨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 보좌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40일 뒤에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이 왕도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옷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해서 적군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 왕이 내려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내려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니느웨가 멸망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가 살아난 그 멸망의 호구에서 벗어난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돼요. 앞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왕도 내려오고 백성들도 붉은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만든 판단과 스스로가 잡은 그 기준과 생각에라는 그 권자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자기 삶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분명히 그러하다, 이 말씀이 분명히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아도 이상하게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순종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문화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순종을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순종하는 모범을 주님이 먼저 보이신 것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요.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이 세상이 순종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참된 순종을 이 세상에선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군대에 갔다 온 남자 성도라면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곳은 목사님, 군대는 이 상명하복의 이 원칙이 있는 곳입니다. 앞에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복종해야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군대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강요된 복종이에요. 상관이 강요된 명령에 그냥 강제로 복종하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계약 간 관계에 따라 조직 생활을 유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윤을 내가 얻기 때문에, 그 조직 체계 속에서 내가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그것을 통해 내가 이윤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 관계에 따라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에 그 마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오만이 말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난 내 맘대로 해야지. 날 똑바로 쳐다봐. 우리 딸, 날 똑바로 쳐다봐. 왜 딴 데 쳐다봐?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겉으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사실 진짜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뿐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해도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 길들여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하기를 우리는 다 그렇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에 대해 자기가 주인이며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그들의 왕처럼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헛된 마음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 누리게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왕과 대신들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대상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죠? 짐승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망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면 어차피 짐승들도 함께 죽기 때문에 이 짐승들도 포함시켰던 거예요. 짐승들도 금식시키고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짐승들에게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이 무슨 부르짖겠습니까? 소나 닭이나 양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을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지금 왕과 대신들의 마음이 절박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짐승들에게까지 지금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 짐승들까지도 지금 동원하고 있는 일은 그만큼 이 왕과 그 대신들의 마음이 아주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박한 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니느웨 왕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힘써 부르짖는다는, 이 힘써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에 보니까 mightily 혹은 earnest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mightily 강력하게, earnestly 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영어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번역본이 제 마음에 제일 와닿냐면은 cry out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이, 그 표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cry out이 뭐냐 하면 울고 또 울어서 모든 힘이 다 밖으로 빠져나와서 더 이상 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막 울면서 부르짖었는지 막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을 다 뽑아낸 거예요. 막 너무 부르짖어서 막 우리가 그럴 때 너무 슬퍼서 막 엉엉 울다가 막 숨 딱 막혀서 꺼이꺼이 할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울지 못하는 막 그런 상태, 그걸 갖다가 cry out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그 속에 있는 걸 모두 다 토해내가지고 아주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를 무너뜨릴 거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 듣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cry out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울고 또 울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면서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울고 불고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느느웨 성 사람들은 울고 불고 막 그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에는 사실 심판의 메시지만 있고 그들이 살아날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더도 없고 덜도 없고 딱 이 5마디밖에 말을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에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지 그들이 살아날 방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원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도 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이들이 살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멸망의 선포만 열심히 하고 멈춘 거예요. 느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얼마나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달았다면 예를 들면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게.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전심으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살려줄게라고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통해서 멸망의 메시지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왕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9절 나오죠. 9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들이 이렇게 낮아져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멸망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느느웨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무서운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그 진노를 그치사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어서 재앙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재앙도 없어요. 요나라는 저쪽 이스라엘 먼 곳에서 온 선지자가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고 다녔지, 사실은 지금 뭐 재앙이 직접 그들 눈앞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어떤 징후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노를 그치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노를 그친다는 건 진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과 그 백성들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힘써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성의 없는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며 자기들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삶의 변화를 주었더니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요나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일도 없어요. 지금 사실 어떤 재앙이 막 자기네들 앞에 막 팡팡팡팡 터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단체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 원래 재앙도 없고 심판도 없는 건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나 큐티나 성경 읽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악한 생각을 하고요, 악한 마음을 갖고요,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고요, 악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 상처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목사님서도 내가 어쩜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모습, 그 실수한 것들, 그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바로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막 책망하고 그를 막 벌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와 함께 하지 못했느냐,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책망하고 막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침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아유, 아유, 오늘은 스테레오로 나오네. 맨날 모노로 나오다 오늘은 스테레오로 나오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라는 말씀 제일 먼저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예수님은 너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할 때 이 회개하라 뭐예요? 그냥 속된 표현을 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거예요.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 가려고 그러면은 제일 그 군대 가려는 이 남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떡하나?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건 뭐예요? 날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말 잘해야 돼. 저는 꼭 고무신, 말을 더듬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여자가 없었어요. 안 믿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피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도망가야 돼요. 세상에서 피해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그게 회개예요. 세상을 향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 악한 종족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해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하나님 때로는 시험에 들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